올해 크리스마스는 전례가 없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unprecedented. 그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올해 이렇게 생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근데 전례가 없었던 적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8년에 미국의 정부가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가 집에 있으십시오. 나오지 말고 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냅시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Peace Christmas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918년도 11월 달에 세계 1차 대전이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파병되었던 미국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 그들이 Home for the Holidays, 크리스마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에 아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목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낸 그런 집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1918년도는 그 당시 스페니쉬 플루라는 팬데믹이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first wave가 지나가고 second wave가 지금 왔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점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일찍 쇼핑을 이제 종료를 시키고 또 정부에서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조용히 지내자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인데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stay in place, stay at home 이런 명령을 해서 우리가 어느 때와는 다른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죠. 보통 여기에 어린이들 발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우리 흥겹게 주님을 축하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또 평소 같으면 성가대가 섰고 평소 같으면은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누면서 교회에서도 celebrate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담소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불과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닫게 하셨다면은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18년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혹지 않은 역사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집에다 보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상점이고 쇼핑이었는데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가 교회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점점 어떤 문화적인 크리스마스에서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의 의미를 찾게 되는 시작이 1918년도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도에 조용한 크리스마스라면은 어쩜 우리도 올해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기는 조용한 각자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의미 있게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란 어떤 날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받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란 어떤 날인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란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독생자를 주신 날이다. 독생자를 주신 날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는 그러한 우리 네티비티 장면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성탄의 밤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밤인데 지금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밤이 장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태와 누가의 우리 편때를 빌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심이 어떤가를 들어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어른이 돼서 사역이 시작하신 상태 가운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엿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을 수 있는 본문이 우리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행사차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밤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까지 낮에 니고데모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이르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낮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와 상인들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하면서 감히 지금 스테이터스 퀘어 모두가 다 편하게 생각하는 그걸 뒤엎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뒷받침하듯이 그분께서는 표적, signs, 기적,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죠.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미국으로 따진다면은 저기 컨그레스 멤버 혹은 세네터 같은 민족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젊은 청년이 그분일까 하는 마음으로 밤에, 성탄의 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탄생하고 시작된 그 밤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지금 영으로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의 귀와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심중을, 폐부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토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핵심을, 전곡을 적중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지 그것을 포함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예수님 입술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액션 뒤에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물을 준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좀 아끼죠. 특별히 우리 에이시언이시라면은, 한국분이라면 더욱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 어느 쓰느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넓은 분이라면은 마음이 사랑한다는 말을 BFF, 친한 친구에게 합니다. 내 평생 내가 알아왔던 10년지기, 20년 친구에게 야,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가치관과 나와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 내가 충성되고 헌신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같은 복음, 같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직장을 사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커리어로 생각하고 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코워커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나를 항상 비판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폄하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사랑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교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힌두교인들을 여러분들의 프레퍼런스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을 숭배하는 저쪽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조상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1월 성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수년 전에 중국의 북서부에 있는 란저우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 몇 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 지역은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기도하러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섬길 부분이 있나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놀랍게 발견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들어보니까 100년 넘게 전에 선교사님, 눈이 파란 서양의 선교사님, 눈이 파란 미국에서 선교사, 또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의료 사역을 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기독병원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 란저우시 제2 시립병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과 또 물건들이 있는데 제 눈에 띄는 한 가지 그 뮤지엄에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우리 병원 현판, 병원 앞에 대문에 붙였던 그러한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은혜 받고 있어서 남기는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하면은 굉장히 불경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띠 아이렌, 상띠 아이렌. 상띠는 상제. 하나님께서 I love ren, 사람을 사랑하사. 중국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부분을 거기다 적은 것입니다. 상띠 아이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란저우를 사랑하사 우리가 왔노라라는 그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사라졌지만 그 글귀가 그분들의 마음을, 동기를 담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란저우 저기 사진에 있는 것이 그 지금 병원인데요. 좀 옛날 터도 좀 남아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란저우 시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장면이 있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란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00년 전에 사랑하셨고 2000년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는 지역이지만 100년 전에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공산권이 되었고 지금 모슬림 지역이지만 여전히 그 글귀를 소중히 여겨서 박물관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비록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에 그것을 건 것이고 또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란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더욱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동기가 되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음만 있는 날이 아니고 선물의 날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표현이 될 때,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팬데믹 거치면서 그리고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맞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년 동안 사용했던 단어, 우리 자주 부르는 그런 단어, 불렀던 노래 같은 단어가 버추얼, 온라인, 줌 이런 것들이 일상용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남을 갖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기프트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놀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직까지 버추얼 카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도 누군가의 버추얼 카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카드를 보면은 다 종이로 된 카드를 누군가 쓰거나 또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버추얼로 하고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종이로 된 나무를 아껴야 되는데 그러한 글을 써가지고 할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게 버추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으로 쓴 감사와 사랑의 표현 또는 내가 정성스럽게 인쇄해서 우표를 직접 보낸 그 카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 카드를 직접 보내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은 one of a kind birth son, 굳이 우리 헬라어를 번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독특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아들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그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육체로 나왔다, 내 자식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시죠.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하나님 위격의 두 번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뜻입니다. Sent by God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유니크한 one of a kind 그런 종류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아들이시다. 이것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독생자라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맞먹으신 사이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 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우리 형이시네, 예수님이 형이시네,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Unique kind, 독생자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헬라어도 달라요. 모노게네이스시고 우리는 테크논, children of Go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육신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탄저보, 만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날이라면은. 저는 이번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시간 갖고 평안하게 조용하게 보는 그런 시간 이상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라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까이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번 가을에 내가 기도해왔던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 증인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그를 사랑하사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주님, 그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독생자의 의미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기를 주신 날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란 구원기를 주신 날이다. 구원의 길을 주신 날이다. 16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마다, 그분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백신 맞고 싶다고요? 우리는 바이러스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까 아이들도 코로나19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구원은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더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혹시 내가 전염될까도 두렵지만 전염시킬까 봐 내가 피해를 주고 누구한테 어려움을 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음식을 못 먹는 분들에게는, 우리 아까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줘서 좋다고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배고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먹이셔 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배고픈 분들에게는 음식이 구원입니다. 또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나에게도 다리가, 성한 다리, 성한 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홈레스에게는 홈레스네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급한 그 모든 삶의 필요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가 다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구원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필요는 사실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잠깐 조금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아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원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고요, 또 우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탄이 우리 원수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로부터 우리는 계속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인지한 사람일수록 이 크리스마스의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appreciate,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얘기 아시죠? 개구리 살인사건. 근데 개구리를 어떤 사람이 실험실에 연구를 했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가장 편안하게 죽일 수 있을까? 과학자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편하게 과학자가 아니라 개구리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확 던지죠. 첫 번째 1번 실험 대상 개구리 던지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팍 튑니다. 그래서 개굴거리면서 확 나와버립니다. 실패. 두 번째 또다시 개구리를 좀 더 다른 개구리를 넘버 2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팍 튀어나갈 만한 그런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죽겠다고 깨꼬닥하고 죽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실패. 비명 지르면 안 되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우리 룸 템퍼처 실온에 있는 물을 거기다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아주 편안하게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을 가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전혀 불평도 안 하고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조금씩 익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결국에는 죽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과학자는 말하기는 아하 이거다 여기에 답이구나.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되고 서서히 열을 가면은 평안하게 죽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똑같이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나이구나를 깨닫고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매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리타이먼트 나중에 좀 편안한 모습 자녀들 잘 되고 지금 앞에 있는 다가오는 죽음은 보지 못하고 지금 편안하다 하는 그 모습이 개구리와 뭐가 다른 것인가 하면서 본인이 큰 놀라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닥치고 큰 사고가 닥치면은 아이고 죽겠다 help me help me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모든 수를 다 씁니다. 조금 더 나은 병원 멀리까지 갑니다. 조금 더 나은 약 비싸도 구매합니다. 조금 더 좋은 시설 우리가 가기 어려워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유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죠.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서서히 가열해서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for all 누구든지 무료로 free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만이 exclusively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영생이다. 크리스마스의 영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칼트레인을 타고 출근을 하고 통학을 하고 또 public transportation을 타고 다녔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아침날 찾아와서 똑똑똑 내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나가보니까 brand new car 멋진 리본을 단 자동차를 갖고 온 겁니다. It's yours. 마음껏 타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새 차를 즐기고 마음껏 다니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큰 선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를 만져보고 또 안아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죠. 가져가시라고 이제.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혹시 이 차에 대한 열쇠가 없으면은 열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두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열고 인조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바로 그 열쇠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그 더러운 죄들을 정말 사망으로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입니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독생자를 주신 날이다. 크리스마스가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What better time? 오늘 크리스마스 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기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What better time? 그 생명을 열쇠를 내가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The best time of the year.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here, now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 길을, 크리스마스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댁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손편지, 카드를 쓴다면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성령 안에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조용한 크리스마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 보내면서 이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